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족 찬양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족 찬양 대회라든가 가족 찬양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찬양을 쉽게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여러분의 삶에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거나 힘든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주로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서민들이었습니다.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중산층 내지는 서민의 개념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희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의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직면해야 될 그들의 삶은 조롱과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냥 살아도 힘든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조롱과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의 삶은 더욱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은 오늘 고린도 후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왜 삶이 힘들수록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 평탄대로였습니다. 너무나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교육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엘리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에게 닥쳐온 고난은 내 자아를 죽이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살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에게 불치병과도 같았던 안지를 늘 고쳐달라고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응답을 통하여서 또 스스로를 의지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다 강력하게 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들의 죄된 자아가 깨져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빗대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존재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아를 가진 존재를 만남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 자아가 깨져나가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가지고 결혼을 하면 100% 망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혼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 자신이 져줄 수 있는지, 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져줄 수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면 결혼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 우리는 배우자나 우리 가정에게 누군가에게 져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결혼은 유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결혼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겨야 됩니다. 사실은 이 말씀 전하면서 여기 와서 굉장히 찔립니다. 안 져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저 아닙니까? 저희 사모가 늘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 조그만한 거 하나도 안 져준다고.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면서 요거 하나도 안 져주냐고. 이상하다. 나 늘 져주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내는 나에게 져주지 않느냐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다른 존재인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져나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환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어떤 결과물을 주님은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로 고난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하지만 나에게 물질의 축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셔야 하지만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만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와 어려움을 줬을 때에 여러분 더욱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외로움 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그 찬송을 하는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심령을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결핍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부부가 외롭지 않을까요? 외롭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을 피는 겁니다. 외롭고 내가 이해받지 못하고 그런 감정이 되니까 결국 바깥에서 위로를 받고 외롭지 않고 싶어서 찾아가지만 다 헛수고입니다. 바람 펴봐야 나중에 또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상대를 갈아칩니다. 그런 인생을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고요히 아무도 없는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하고 맛보고 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외로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닥쳐오고 외로울 때에 위로의 하나님을 찾아가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바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아까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그런데 6절에 가면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하며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어서 나의 삶이 이렇게도 힘들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땅에 제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 고통, 스트레스, 정신적인 위기, 가정이 깨지기 일보 직전의 위기, 자녀와의 갈등,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들은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정이 깨지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이런 경험을 겪어서 그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녀의 마음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왜 그렇게 방치하셨나요? 라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가정을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견디셔야 되고 이거를 이겨내셔야 됩니다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혹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활용하시다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가 이혼한 경험이 있으면 누군가 이혼한 사람과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 누굴 찾아가서 위로합니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경험했잖아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찾는 자마다 주님은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누군가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혹시 목사님 오늘 찬양대회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앞에 무슨 쌀 과자 갖다 놓고 재래 김, 야, 선물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실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숨겨진 게 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숨겨진 상품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는 권사들끼리 모여서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배달해 드릴 거예요. 권사님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찬양의 기쁨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찬양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그거를 찬양대회를 통해서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 뭐 우리 가정도 그렇지만 이거 막 곡 연습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연습할 때 잘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야, 너 똑바로 안 해. 너 이거 연습해야지. 내일 찬양대회인데 이거 연습 안 되면 어떡해. 우리는 그런 마음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가장 중점지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같이 섰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들에게는 굉장한 나중에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막 뭐라고 하면서 거기에 너 이것도 못하냐 그러고 그런 기억만 나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함께 찬양했지.
이런 기억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